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육하는 시간 같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상관하시므로 그가 용감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종임에 그가 이것을 슬쩍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갖다주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갖다주고 자기가 돕는 시기에 있는 가서밭에 나뉘었다. 요셉은 부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형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통. 사람들이라면 형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형통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나의 뜻과 같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좀 달라요. 우리가 그 형통을 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끈에 묶여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지나가다가 묶여있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보는 순간 이 노예 얼마냐?
그리고 값을 치르고 요셉을 사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보디발 정도의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집에 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집안의 일을 맡고 있는 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를 사서 집안에 들이는 일조차도 집사들이 알아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어쩌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셉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움직이셔서 요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보디발의 집, 또 바로의 궁정 가까운 곳에 그를 두셨다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보디발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르 하타바임이라고 합니다. 사르 하타바임. 이게 무슨 뜻이냐? 도살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도살자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위대장으로는 해석을 했지만 왕실의 처형 그리고 경호를 담당하는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형할 사람들은 데려가 처형하고 감옥에 가둘 사람들은 감옥 가두고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그런 사람의 눈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였고 요셉을 사서 집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형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형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통을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 성공하는 거,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츠리하흐라고 해요. 마츠리하흐. 근데 이 마츠리하흐의 어근이 뭐냐면 찰나흐입니다. 찰나흐.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뚫고 나아가다, 앞으로 밀고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강물이 막힌 곳을 뚫고 흘러가는 모양, 혹은 좁은 길을 뚫고 전진하는 모양을 표현한 동사예요. 다시 말해 형통이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이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 뚫고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할 때 이 찰나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앞구절에는 뭐가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물에 가 있죠. 흐르는 물 쪽으로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흐르는 물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뭐겠어요? 이 물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요셉의 환경이 바뀌어서 형통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따르는 종의 신분이에요.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이 언제 부를지, 또 주인이 뭘 지시할지 늘 눈치를 보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스스로 정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 하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살아보질 않아서 종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수동적인 삶을 사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경우는 더 심했어요.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왔죠? 가나안.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그런데 지금 애국은 어떤 언어예요? 이집트어. 애국어가 있어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지금 애국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국 나라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언어적 장벽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애국의 종으로 살려면 애국의 문화도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종에게 학교 다니는 것처럼 친절하게 가르쳐 줄까요? 안 그렇죠. 빨리 배워야 빨리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단 며칠 만에 배우도록 아주 호되게 교육을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어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닌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당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까요?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건강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고 내 힘이 약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형편과 상황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의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좀 보기를 원해요. 한번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우리 손에 맡겨진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형통은 우리 손에 맡겨진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좀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의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 내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아요? 관점이 어디죠? 나예요. 나. 내 형편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형편과 처지가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형편이 나아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모든 형편이 좋아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범사에 형통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디발이요, 요셉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이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을까? 보디발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에 대해서 유대 학자들이 랍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보니까요, 요셉이 일을 할 때, 그리고 문을 나가고 들어갈 때 늘 뭔가를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더래요. 뭔가를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면서 일도 중얼중얼 그리고 나가면서 중얼중얼 들어오면서 중얼중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요, 어느 날 요셉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너는 항상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인님과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요셉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손을 대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 복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형편도 나아지지도 않고 내 신분도 바뀌지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내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직장이 내 손에 맡겨져 있어요. 교회의 한 자리가 내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 우리 손에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죽게 일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손을 통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볼까요? 야, 저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약속은 잘 안 지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무례해.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돈 문제가 있다네. 목사라고 하는데 여자 문제가 있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가 요셉의 손을 형통하게 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보디발이요, 요셉을 신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의 손을 지나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형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요, 노예가요, 집사가 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요셉은 애굽인도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인맥도 없어요. 사회적 신분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어쩌면 이미 가정 총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예가 기존 사람들을 제치고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요셉을 소유물로 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소유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사람을 샀던 주인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돈도 아닙니다. 신분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요셉이 있었고, 아멘. 그 요셉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충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당장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예예요. 여전히 노예예요. 이 노예이지만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충격입니다. 신부는 여전히 종인데 그의 손에 집 전체가 맡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먼저 자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리는 그대로 두시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4절 말씀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돼 있어요. 요셉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보디발을 섬긴 거예요. 주인을 섬긴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나이는 어리지만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가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보디발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는 세상의 복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